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위로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수능생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향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쟁에 출전 시 적군이 모든 면에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 무엇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격려를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제사장의 격려가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과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전쟁의 승패가 우수한 병기와 군사의 많고 전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사장의 격려를 받도록 했다면 이제 전쟁에 출전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한 규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들은 출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동체의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사기를 꺾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면한 전쟁은 무기와 병력을 의지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기에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을 군사로 모집하게 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병사가 되어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참여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